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이제 1절에 보면 읽은 것처럼 소요가 그침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에서 일어난 소요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일행을 그들의 소요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유럽에 있는 세 개의 교회를 들러서, 즉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베르야의 교회 세 교회를 들러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모아서 즉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상태의 헌금을 보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3개월 동안 스테이를 합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을 지내는 3개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매우 중요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으나 날씨가 추워서 갈 수 없는 이 상황들,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에 마음은 급한데 여러 장애 요인들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이 오히려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로마서를 기록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들 대체적으로 집에서 머무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다음에 함께 보일 때에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또한 귀히 여기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특별히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갈 때에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육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도달한 당도한 곳은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유명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 바로 직전에 우리가 본문 20장 전체를 시간상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은 18절부터 17절부터 함께 말씀을 주로 보겠는데, 이전에 드로아에 갔을 때에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던 사도 바울, 말씀의 은혜가 되었던지 한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졸다가 결국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유도고라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죽은 그를 살립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런 이적을 행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밀레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청하여 작별 시간을 갖는데, 이미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또한 믿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준비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아시아에 들어오는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면서 고별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기회만 되어진다면 회개의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된다면 예루살렘에 속히 가서 이 상황들을 전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이 열망이 그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는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부담이 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받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혹시 나를 어떻게 어렵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사실 인간적인 걱정이기는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이것을 거룩한 부담감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인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명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 생명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칼 힐트라는 사람은 사명 받는 날은 내가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사명감에 불타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명감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천직을 깨달아 귀 여기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사명감을 깨달아 또한 우리는 잘 감당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이 진정한 우리의 만족과 또한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젠가는 지쳐 우리는 낭망할 때가 있고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사명감에 우리가 매여 달려갈 때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간절한 소망들, 이 소망이 주님의 사명감에 의해서 붙들림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룰 때에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런 부담감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어라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자부할 만한 것인 것이죠. 예수님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끝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혼이 구원을 얻은 것이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 이런 사명감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 모델로 그런 사명감에 불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사도 바울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것 우리 알죠. 그러나 우리 작은 것, 보이지 않는 모여서 큰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어 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 있는 자체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사명으로 귀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처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피,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세상이 탐하지 못하게,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든 자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처럼 그렇게 낮은 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천국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향하여 우리는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요, 천국 시민의 당연한 모습인데 그런 모습으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인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야단치는 것은 하나님을 야단치는 것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때에 그는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중함을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 늘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일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를 회방시키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잘못된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권면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무서운 경고와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이 땅에 어떠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시험에 들려 넘어질 수가 있는 법이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 양떼를 잘 살피고 돌보는 자의 직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요,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다 지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피곤하게 이 땅을 살아갈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해서 실망하고 또한 실수할 수 있는 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훈계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법이다.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것.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동생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4일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이때에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분이시기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밤낮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입으면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가 보통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그가 당한 상황을 그가 또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사도 바울이 언제 눈물을 흘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눈물이 없던 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어갈 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까? 예수님을 만나니, 은혜를 입으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함께 가자 할 때에 1차 때 그가 하차한 것을 이유로 그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바나바와 다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매우 냉철했습니다. 철저한 원칙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를 받고 그가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뜨겁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눈물이 없었다면 인류는 영원히 이를 갈며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십자가의 고난, 고통, 결국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 진정한 교회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게 되면 당연히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당연히 교우를 사랑하고 깊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명하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충현의 구원의 공동체라는 곳에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윤리인가? 실질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질적인 우리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지만 모두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윤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제는 주님께서 하신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 물질의 문제를 기억하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3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내가 아무의 금이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한 사명들,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떳떳하게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물론 기도와 여러 가지 은혜를 입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분명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 누구도 이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세상 말로 시비 걸지 않도록 하나님 일을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말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사사요 또한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보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또한 누구를 속였느냐 또한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았느냐라고 증언합니다. 사무엘 유명한 흠잡을 수 없는 그러한 유명한 훌륭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세상을 떳떳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들 실질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마음을 늘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사실 공동체와 사회,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요 또한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꿈에서 즉 꿈에서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 바로 35절인데 35절 읽은 것처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밤의 환상, 꿈 가운데 3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할 때 그때 나타나서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전도할 때에 힘들거려 좌절할 때에 주님께서 또 꿈에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침묵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5절 하반절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3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장로들에게 꼭 전달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밀레두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로마까지 가게 될 텐데 에베소에 다시 올 수 없는 그의 마지막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인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첫 번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던 것을 너희가 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되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양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진리를 붙잡는 일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교회를 잘 섬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양무리들이 서로가 또한 형제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장로에게 부탁한 권면이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것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권면의 말씀 마지막 고별 인사에서 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도전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들이 쉽게 우리가 실천할 수는 없지만 훗날 주께서 부어주실 복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